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전쟁과 요동하는 세상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우크라이나의 수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인륜을 어긴 전쟁 범죄가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경각간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까지도 공격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민간인 구역에 무차별 포격 만행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접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다니는 쇼핑몰과 아파트, 병원, 학교 가리지 않고 포격을 당해서 그 전과 포격 이후의 비참한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산부인과 병원, 아기를 출산하고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 병원에 포격이 가해져서 화면에 영상에 보니까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그 추운 날씨에 산모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산모는 만삭이 되어서 곧 출산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들것에 날려 대피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 산모는 얼마 전에 딸을 잘 출산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긴 했습니다. 평상시에 타던 기차에 10배 정도는 인원이 꽉꽉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차서도 그 피난민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기차를 놓치고 못하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엑시비션 센터나 교회 같은 곳에 많은 난민들이 꽉꽉 차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100만 명이었던 그 피난민들이 170만에서 이제는 200만을 넘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피난을 가고 있고 아직도 한 200만은 남아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를 입고 또 안타깝게 피난을 가는 길에도 폭격을 당해서 죽곤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죽었던 세 사람의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렸는데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일했던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여성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어린 딸 이 셋이 피난 가는 길에 지난주에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 전달되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죽은 사람들을 큰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그냥 길 옆에 구덩이를 길게 파고 그렇게 안타깝게 그냥 시신을 던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한 명 한 명 그 아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을 묻고 떠나는 마음이 아플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몇 주간 결전의 시간이 되고 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으로 결전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우리가 곡창제대로 알고 있는 그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진짜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또 나토 국가들과 EU의 국가들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발표하고 노력하고 또 돈을 도와주긴 하지만 왜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정말 이들을 좀 도와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쉽지 않은 3차 대전에 대한 우려와 또 자국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그런 염려가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티븐 존슨 박사님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친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답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친구가 있는가? 그럴 친구는 더 찾기가 쉬울 텐데요. 반대로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금방이라도 연락하고 부를 수 있는 친구, 그러면 당장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크라이나와 같은 공경이 아니더라도 삶의 공경이 처할 때 연락하며 달려와서 함께 해줄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friend라는 친구라는 단어를 이렇게 누가 해석해 놓은 영어를 보았습니다. Friend, few relations in earth never die.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아주 귀한 소수의 희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는 희귀한 귀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불과 죽음을 하루가량 남겨둔 그 유언적인 시점에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친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친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사명을 마치고 떠나가신 이후에도 친구들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소원이 담긴 그 말씀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우방과 적군 사이에 싸우는 이 치열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가 영적인 대쟁투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아름다운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실 때 신랑 신부 신혼 시절의 사랑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고 조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들, 딸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라면 죽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까지는 몰라도 그 상황이 벌어지면 내 자식과 내 손주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의 뜨거운 사랑도 열애도 아니고 자녀 간에 손주 간에 키우면서 정든 그런 사랑도 아닌데 어쩌면 친구, 때로는 나에게 실망을 주고 부담을 줄 수 있는 그 친구 관계를 맺고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이후에 그 친구 삼은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 있습니까? 누가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친구를 버리면, 악수를 하고 우리는 교류를 인간관계를 맺는데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세상을 봅니다. 허그를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척 하는데 알고 보면 뒤에서 비수를 꼽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 관계도 있고요. 악수를 하고 꽃을 내미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꽃이 아니라 총과 같은 공격적인 상황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며 친구 관계, 인간 관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관계는 역사 속에 옛날부터 있었던 관계입니다. 친구를 믿었다가 실망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례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거짓 증언으로 사약을 받고 죽을 때 내가 죽는 이 자체보다도 친구를 잃어버리고 죽는 것이 더 슬프다라고 그는 탄식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시저는 친구인 브루터스의 칼을 맞으며 쓰러지면서 나를 보호해 줄 줄로만 알았던 친구가 나를 오히려 죽게 하는구나.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든지 절대 친구를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남기며 죽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세상은 참으로 친구를 두고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 푸틴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구고 이웃이고 이웃나라고 할 것 없이 다 저버리고 내 욕심을 챙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며 참으로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친구 사귀었다가 부담되고 짐스러우니까 친구랑 말고 밥값 잘 안 내는 친구는 그냥 놔두고 혼자 그냥 밥 먹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혼밥이라고 사람들이 혼자 밥 먹는 그런 유행이 벌어지고요. 또 친구 데리고 괜히 여행 가면 속도 맞추기 힘들고 의견이 달라서 방향도 틀려지고 힘드니까 그냥 혼자 하는 여행, 혼행이 대세라고도 합니다. 세상 그냥 친구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한 세상이라고도 생각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그런 풍태와 외로운 이 세상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며 사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은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여러분 마음이 좀 공감이 가십니까? 좀 외롭죠? 제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이 지금 조금 온지 이제 두 주째 10여일 되잖아요. 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좀 힘들었는지 입에 혓바늘이 돋아서 좀 지금 설교하는데 말이 좀 혀가 아픈데요. 그러면서도 괜히 3개월 후에 선교사들이 한국 돌아가면 왠지 제 마음이 좀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정이 우리 선교사들과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로운 세상입니다. 어쩌면 이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별하고 떨어지는, 만나는 기쁨과 함께 헤어지는 슬픔이 있는 그런 세상이어서 하나님도 혹시 눈물을 흘리시나 보다라고 시인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원하셨고 영원한 친구를 찾아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3년여 외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에 마지막 말씀을 남기면서 친구 삼은 제자들에게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 우리가 살피는 본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자 찾아오시고 주시는 이 말씀이 때로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간직되는, 외롭지 않고 이 슬프고 외로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 죽기 전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영원한 친구로 삼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과정에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있을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고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제자들 속에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주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한 수년 전에 지도자 연수회 때 이제 학교 신학과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 몇 명이 미국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후배 미주 목회를 함께 나눴던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니까 참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나누는 기쁨, 좋은 것이 있으면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친구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계명이라고 할 때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전쟁 상황을 보면서 영어 성경 본문을 보면 commandment라는 표현입니다.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장의 리더로, 대장으로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내리는 명령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죽음의 이 위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위하여 죽음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백성들을 사랑하여 내가 이곳을 지키고 죽음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 서로 함께 이 고국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자라는 호소가 참 연상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런던 타임즈가 친구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현상 모집을 했는데요, 3가지를 뽑았습니다. 3등 당선 대답은 친구란 기쁨은 더해주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어주는 자이다. 2번째 대답은 2등은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정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 함께 동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1등이 무엇일까요? 1등 친구에 대한 대답은 온 세상이 나를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찾아오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바닥을 칠 때,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외로울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서 홀로 수도에 남아서 국가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참여하고 싶은 전 세계 시민 누구든 와서 함께 싸워달라고 초청하고 궁금한 것은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 문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방어 국제부대의 일원이 될 외국인들은 대사관을 찾아달라는 그런 호소와 함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이영애 씨라는 분이 1억 원 수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쓴 편지를 대사관으로 보내서 그 대사가 참으로 감동해서 그렇게 소문이 퍼진 그런 아름다운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영애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를 알고 쉽지 않은 그 1억 원의 수표를 위로와 격려와 기도의 마음과 함께 보내어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에서도 데드폴이라는 영화에서 미국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 부부가 1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많이 동참하는데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이 1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4억 원을 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러시아의 연약한 여성들이 우리나라를 맡겠다라고 자원하여 군대에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드레스를 입어야 될 여성들이 군복을 입고 동참하고 화염병을 만들어서 탱크에 던지고자 목숨을 내걸고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옛된 여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함께 전쟁터에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도 감동을 주는 모습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복싱 챔피언, 전 세계 복싱 챔피언이었던 이 사람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싱 싸움은 내가 세계 챔피언 됐던 그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벨트를 내려놓고 전쟁터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세르기라는 분은 폴란드에 안전하게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가족들과 친지와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위험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60살이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아직은 그 제한선에 가능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라고 동참하고 30대 주부도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엄마가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합니다. 유명한 발레리나이고 국가적인 예술인이었던 이들도 발레복을 벗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여군이 되어서 함께 동참합니다. 놀라운 변신이죠. 발레를 잘하는 남자분들도 함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스 우크라이나, 우리 국가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뽑혔던 사람도 총기를 무장하여 함께 그 대회에 동참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자원하여 입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지도자와 함께 이 나라와 조국을, 이 땅을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지키겠다는 결사의 마음이 참으로 감동적인 소식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현대식 무기와 그런 공격이 들어오지만 화염병을 만드는 그런 단순한 무기라도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수십 명이 자원병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보였고 대사관 측에 참전을 문의한 한국인도 수십 명이 있었고 또 이대희라는 분은 실제로 가서 좀 우려를 낳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70여 명이 자원하여 내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국제군단이라는 이름하에 함께 모이고 싸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전직 군인 150여 명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고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에 좀 도와줄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고 젊은 저는 꼭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죽음의 길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생에 실제적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처음 겪는 저로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조그만 마치를 보는 참으로 감동적인
발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16,000여 명, 약 2만여 명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또 조국을 찾아서 또 남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돌아가고 항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 땅에 잠깐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느냐 죽느냐의 결전에서 함께 대열에 참여해야 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자원병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것을 보고 강렬한 참정 동기를 느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키시고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함께하자라고 초청하신 그 초청에 어떻게 자원하여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영적인 전쟁에 참전 동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쟁에 함께 참전할 만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별로 좋지 않은 무기지만 한 가족 한 마음으로 뭉쳐서 그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처럼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사랑하는 가족 친지를 위한 사랑으로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투입되는 그렇게 싸우는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계 출신의 우크라이나의 탑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원하여 러시아의 전쟁에 자원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교전 중 폭탄을 맞고 포격에 숨졌다고 합니다. 33살의 우리 고려인 배우가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또 많은 함께 싸워야 된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수많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사연과 관계를 갖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를 과거에 누볐었던 군인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평화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키고자 의용군에 합류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평화와 민주주의가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영광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정말 이런 용기를 배우고 또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에 저항할 국제군단이 52개국이 넘는 곳에서 2만여 명이 합류하는, 정말 2만여 명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고 그들이 싸우면서 안타깝지만 계속 죽어가는 상황들이 들릴 때마다 과연 영적인 전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정말 우크라이나로 참전하고 생명을 거는 그 군사들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소명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가까운 친구가 되시려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나가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던 상황을 기억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거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고기 밤새 못 잡았는데 왜 허탕치라고 또 던지라고 하나 생각이 들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153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의 모나미 볼펜에 153이 적혔는데요. 그 모나미라는 말이 내 친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내 믿음으로는 이론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물을 던지는 순종 속에 축복을 받았던 그 경험처럼 이 모나미 회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사업을 하고 잘 성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의 명령, 사랑하여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어 놓으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명령과 커맨드에 함께 따르고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상 죄악을 즐기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고 친구가 되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죄인 되고 연약한 친구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친구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나의 소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명하는 대로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 경제적으로 힘들어 인생을 버거워하는 친구들, 죄의 유혹과 투쟁하며 자꾸 넘어지면서 절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가고 고민을 덜어주고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주셨기 때문에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 종으로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될 종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종이지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은 사람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종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숨진 러시아 병사는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전쟁을 하는 줄도 모르고 갔다가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그 상황을 억울하게 안타깝게 보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종 부리듯 군사들을 부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 수장과는 먼 거리를 뛰고 앉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 자신의 강요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될 만한 그 리더들과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협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참 어려운,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와 친구가 아니냐는 차이는,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친한가 친한가 않은가를 아는 차이는 내가 그 사람의 속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나의 속비밀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알려주는가에 따라서 친구의 차이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 예전에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 목회자로서 알게 모르게 있는 그 고민과 스트레스와 염려들을 친구들에게는 정말 속 시원하게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감출 것 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누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친구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중국의 올림픽 전인지 방문을 해서 그런 또 다른 친구에게 특별한 관계와 대화를 많이 했으리라 또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된 그 중국에서는 전쟁 침공이 아니라 그냥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식이 SNS에 뜨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서도 또 유사한 방송을
띄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그렇게 흘리는 그런 친구 간의 또 교류도 있지만, 그래도 친구는 친구라고 서로 그렇게 알고 함께 나쁜 짓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토록 다 마지막 죽기 전까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선악의 4차 대쟁투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경을 통하여 태초로부터 사탄 마귀가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이후로부터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까지를 다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다 털어놓으시고 많은 것들을 드러내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에 관한 모든 진리, 그 구속의 경륜의 오묘한 신비를 다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감추었던 오묘한 진리를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그 알려주시는 모든 그 사랑은 우리와의 특별한 숨길 것 없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친구의 관계를 연상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You are my best friend라고 말씀하시면서 최고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초청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구원자가 되셔서 그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종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친구로 부르시고 친구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아 주신 그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의 그 소원과 마음을 정말 친구답게 함께 들어드리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최고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맺어지려면 둘 중에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선택하고 희생하는 친구가 있어야만 그 서로의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겠느냐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친구가 되는 그런 특권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설명하시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찾아와 주신 친구, 우리가 죄인이고 친구 역할을 잘 못하지만 친구로 삼아주신 그 친구, 그 영원한 주님의 친구의 초청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동행하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나토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함께 나토의 연합군으로 함께 싸워줄 텐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남남이었기 때문에 아직 조건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그렇게 힘들게 외롭게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란 국가들이 나토에 소속된 국가이고 우리 우크라이나는 아직 연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나토에 소속돼서 정말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싸워줄 만한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아직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 속에 정신 못 차리고 사탄의 공격에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쌍한 연약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지만
나에게 있는 나의 선택과 자유의지로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잘못 도와주다가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토국까지 침범에 들어오면 우리가 3차 대전을 각오하고 싸우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만큼은 들어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최근에 지난주에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함께 싸울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 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 맺고 싶은 사람에게 프렌드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입을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와 같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그만 친구 초청과 요청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친구를 되어달라고 먼저 요청한 그런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할 만한 준비와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우크라이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기에 부족한 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삼으셔서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실 때 선하고 완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So we may boldly say, The Lord is my helper. I will not fear. What can man do to me? 라고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영원히 너를 떠날 수 없어서 죽음의 길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가고 너의 친구, 너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된 사랑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힘내어 용사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귀한 존재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선한 목자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가장 귀한 이름에 정말 가장 감동적인 이름은 우리의 가장 좋은 베스트 프렌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이민 이 외로운 땅에서 외롭지 않는, 적적하지 않을, 혼자다고 슬퍼하지 않을, 영원히 너와 함께할 영원한 친구라라고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고 그 친구 관계를 확실히 하고 우리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그 스페셜 프렌드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친구 삼는 위험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유인즉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이별 없는 죽음 없는 하늘에서 함께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Be Friend라는 책인데요,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우정관계를 계속 쌓아가고 나누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받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다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외로운 세상, 고독한 세상, 슬픈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다가와서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친구가 되어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소원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진두지휘하시며 죽음을 감내하셨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대쟁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구를 위하여 죽으심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장기를 친구에게 내어주는 친구도 있고 500마일을 친구를 밀어서 보내주는 친구도 있고, 친구 대신에 내가 죽겠다라고 목숨을 내걸고 친구가 오지 않으면 대신 죽을 상황에 자처하는 친구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친구들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친구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받고 누리며, 정말 이 선악의 대쟁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이어지는 것과 함께 정말 영원의 시간 속에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는 그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과연 내가 누구의 편에서 누구의 군사가 되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께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핵소리지에, 우리 자랑스러운 재림 성도에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 그의 영상을 다시 한번 살피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45년 5월 5일 오키나와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에 치열해진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 속에서 오전 11시에 오키나와 최대의 격전지 마에다 벼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격을 시작한 미군이 치명적인 오판을 하게 되고 부대원 155명이 언덕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총탄 속에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한꺼번에 발생했고 수많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한 의무병이었던 데스먼드 도스 일병이 무려 120m나 되는 절벽을 오르내리며 병사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 도망가기 쉬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걸고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부상당한 다리를 이끌고 12시간의 목숨을 건 사투를 그는 벌였습니다. 한 명 한 명 75명의 전우들을 홀로 구한 데스먼드 도스의 목숨을 건 친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전쟁이 무사히 끝난 이후에 비무장 전투원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최고의 무궁훈장인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가 드렸던 유일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만 더 살려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그의 아름다운 희생 정신, 그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세워놓은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며 배운 그 사랑이 정말 실제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내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만 더 살릴 힘을 달라고 하면서 75명을 살려낸 그 아름다운 전투 여운처럼 정말 우리에게 남은 생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과 힘을 모으고 정말 그것보다도 더 큰 영원한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생명을 다해 바쳐주신 영원한 친구 예수님께 최고의 영혼의 열매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헌신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와 날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라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서 떠나가는 세상의 친구들로 인하여 또 고통과 아픔 많은 세상에 죽음과 수많은 이유로 떠나가는 이별의 아픔을 붓는 이 세상에 정말 슬프고 외롭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고난과 인내와 아픔을 감내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관계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 각자 내 개인의 영원한 친구 되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선물 앞에 주님 그 귀한 언약의 친구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여 연약하여 이 죄악 세상에 나토도 가입하지 못하고 정말 외롭게 고전하는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하여 수많은 그 자원하는 의용병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남고 주님 자유와 평화가 승리하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에 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전쟁하는 그들을 잊고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살아가는 영적 대쟁투 속에서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함께 동참하며 마음과 기도와 물질과 또 금식으로 또 위로하며 힘을 주며 영적 대쟁투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외롭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친구들도 또 교우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상에 그 누구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께 고백하고 털어놓고 주님의 위로를 붙잡고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물질과 헌금과 함께 삶과 시간과 모든 재능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친구를 위해서는 정말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최고의 친구의 관계가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서로가 정말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내고 살려내는 믿음의 군사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또 살다가 주님의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 가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품 안에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저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며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나의 잠든 친구 대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나의 주를 처음 배울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할물 알미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말세에 이른 것 같이 무서운 전쟁과 또 고통스러운 전염병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에 죄로 인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나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바교회에서 사경회를 3월 21일 월요일부터 3월 26일 안식일까지
김명호 목사님을 모시고 살아라 부디 살아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도 성령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